우리를 위해서 우리 임성기 목사님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4절에 예레미야 17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입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누가 그래요? 예수. 성경에서 배운 예수 본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 안으시고 들어가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 세상 천국 가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특송할 때마다 제가 노래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특송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랑거리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좀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원로 목사님은 현직 목사님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좀 문제를 자꾸 삼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자꾸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몰라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어디 가도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마다 우리 임승기 목사님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 훌륭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특송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예,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느시네요. 또 그것도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조절도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어, 과자들만 모여 사는 과자 나라, 과자 세계에서는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열인데 그 과자 나라에서 그 과자를 제패한 게 누구냐면 요 초코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전 세계 과자 세계에 있어서 초코파이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준대 권사님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초코파이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커멓게 탄 데다가 안에 열면 이렇게 근육질이 잔뜩 해가지고 이 지존이에요. 과자 나라의 지존입니다. 그래서 서열을 지존을 해서 모든 세계 과자 나라에서 이 초코파이가 지존이었는데 그래서 과자 나라의 지존이 초코파이다 보니까 여기 아부 떠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람들 이 과자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재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 그 마을에 그 세계에 칸초라고 하는 놈이 태어났어요. 칸초라는 놈이 태어나고 났는데 이 칸초가 태어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 지존이었던 이 초코파이는 뭔가 기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힘이 없고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칸초만 보면 이게 기가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칸초 조그만 칸초만 보면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초코파이 이 새우깡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초코파이한테 얘기했어요. 형님은 과자 나라의 지존인데 왜 형님께서는 이 칸초만 나타나면 이렇게 벌벌 떱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초코파이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잘 몰라서 그래. 칸초 걔 옷 벗으면 등허리에 전부 다 문신이야 이러다 이렇게 이 초코파이가 이 칸초를 무서워하는 거는 등허리에 문신 때문이다는 이렇게 아재 개그지요. 여러분들은 별로 썰렁해서 웃지도 않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안 웃어주면 다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웃기지 않아도 좀 막 웃어줘야지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칸초는 등에 문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덥잖아요.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더워요.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몸속에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흔적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흔적. 그러니까 등을 벗으면 채찍에 맞은 흔적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흔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고 있나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향기가 나나? 무슨 향기가 나나? 냄새 맡아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 썰렁해서 잘 안 따라요. 그래도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무슨 비누를 썼는지, 무슨 샴푸를 머리 감은지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고급적인 그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냄새 맡아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역시 저기 제가 이 유머는 할 줄 모르네요. 원래 유머를 참 잘하는데 부흥회 가면 유머를 참 잘해요. 부흥회 가면 설교도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면 주눅이 들어. 인원이 안 되고 이게 뭐라 그러나 피드백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겨져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넘어진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 속에서 연애를 실패했든지 학업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더 크게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즉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신앙적인 실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안 하고 떠나가는 경우,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없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요. 어제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참 늘 감사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는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은 늘 감사만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때때로 다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힘든 것이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인공지능 갖다 뭐라 그래? 예? AI? AI. 생각이 잘 안 돼. AI. 확실히 우리는 그 공과대학 교수님이 계세야 그래도 가르쳐 주시지. 인공지능을 입력시켜 놓으면 아마 실패가 없을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우리가 때때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이 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나 실패나 이런 게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그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넘어졌다 그래 하나 하더라도 넘어진 것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과거에서도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기대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와 희망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의 형태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좌절했다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슬픈 상황 속에서 환경이 우리를 참 열악하게 만들고 환경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체험적, 즉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며 깨지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양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명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떨어져서 그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도 있죠. 엊그저께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살하기 위해서 약을 이만큼 들고 자살하려고 입에 쳐 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때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서 고치지 못할 질병 속에서,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 헤매이다가 그렇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된다, 몇 시에 언제 어느 때 만나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인격적 만남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지를 진짜 알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하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은 사랑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옛날에는 I love you,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없어도 그 사람의 무슨 뭐 가정적인 형편이 어렵거나 뭐나 다 상관없어도 난 너만 사랑하면 돼. I love you 하면 됐어. I love you. I love you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돈이 없어도 돼요. 우리 사람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제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3만 원밖에 없는, 결혼할 때 3만 원밖에 없는 나를 사랑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사실 또 사랑도,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속적이 아니지. 또는 또 사랑의 싸움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싸움도 있지만, 우리 사람 결혼해가지고 나랑 많이 싸웠던 것은 뭐냐면 음식하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뭐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사람이 주로 잘하는 건 뭐냐면 튀기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배운 게, 시집 오기 전에 배운 게 튀기는 것만 배웠나 봐요. 감자도 튀기고 옥수수도 튀기고 뭐 고구마도 튀기고 오징어도 튀기고 파도 튀기고 뭐 다 튀기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안 먹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는 잘 끓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싸웠는데, 어느 날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된장찌개 이렇게 잘 끓였냐 그랬더니, 참 우리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더라고요. 어떻게 된장을 이렇게 잘 끓였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I love you,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되는 건데, 요즘은 결혼의 대상이 I love you가 아니라고요. 사실 I love you 많이 사랑했고, I love dog, 참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강아지 키우는 거니까. 근데 조카는 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3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한 마리 300만 원인데 11마리나 키우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 애들은 그 집에 가니까 막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I love cat, 고양이를 사랑해. 짐승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I love music, 음악에 미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근데 그보다 더 미치는 건 뭐였지? I love money, 돈을 사랑해. 얼마나 돈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솔이 결혼 못하는 것은 아마 돈이 없어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I love you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I need you란 말이에요. 난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해서 하는 거야. 사귀는 게 다 너를 필요해서.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진짜 사랑은 어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때.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누굽니까? 최운학 형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 형제를 보면서, 그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아픈 것보다도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참 이분이 왜 그럴까? 저는 요즘 계속 고민해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여자가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여자는 정말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거를 참 의심이 들 만큼, 정말 내가 혼돈할 만큼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이럴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꼭 여행을 가보라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보면, 그러면 어려운 순간, 특히 이제 힘든 등산 같은 데 가고 나면 등산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 우리가 뭔가 글로 공부해서 알았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신앙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에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지난 주간은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것을 오늘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어떤 예배, 이런 것이, 종교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강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배제된 예배, 믿음이 배제된 예물, 믿음이 배제된 봉사, 믿음이 배제된 헌신, 믿음이 배제된 찬양, 믿음이 배제된 전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려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에 아벨의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가진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상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비바람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 잠시 잠깐 동안 절망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 실패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실패 자리에서 영원히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 예배당의 화려한 건물, 찬란하게 준비된 화려한 건물, 예배당의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근 보화를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실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본다면, 물론 이제 매주마다 이게 벌써 5주째 이 설교를 하고 있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건 제가 더 힘든데,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아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성경을 말씀 보면서, 어제도 제가 이제 TV에서 그 기독교 방송들 채널 쭉 돌리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봤어요. 설교를 쭉 들으면서 보면서 자꾸 이렇게 겁이 나는 거야. 말씀에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말씀을 참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잘한다, 정말 말씀이 참 좋다, 이런 것 나도 실제로 느껴요. 많이 느끼면서 문득 내 머릿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보면서 문득 느끼는 것은, 혹시 내가 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이런 것 아니라, 혹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더더군다나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방법,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설교는 IM 설교라는 거 아닙니까? IM International Awakening이라고 하는 Awakening Ministry. 사실은 설교의 어떤 툴을 가르치고 설교의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각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뭘 통해서 오냐면 파이프를 통해서 가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물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하수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사 가기 전에 저 옥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옥인 아파트에 살려고 설거지하려고 물 틀으면 물이 시뻘건 거야. 녹물이 들어서. 상수원에서 보내주는 물은 분명하게 깨끗한 물을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하수구가 썩으니까, 상수관이 썩어 있으니까, 오래되니까, 파이프가 오래되니까 썩은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고귀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매체가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나갈 때 별로 불순물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것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설교하는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관되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잘
참 잘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이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문득 자꾸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뭐 그런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런 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히 두려웠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는 게 뭐냐면 혹시 저걸 가지고 너무 유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즐기는 건 아닌가, 말의 즐거움.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평신도직이나 목사님들한테 제일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말을 잘하는 거를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늘 해요. 말 잘하는 거. 신학교 가기 전에는 원래 말 잘하는데 신학교에서 말 잘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니까 혹시 말을 유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삶의 모습.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귀로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전체를 바꾸기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를 정말로 즐겁게 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혹시 말을 가지고 유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기초해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6주간 잡아놓고 계속 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기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그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6주간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간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아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른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론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려요. 기독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독론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 속에는 신론을 배워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신론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성령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신론, 성령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왜 듣고 반복하고 또 듣고, 사실은 그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가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만나는 체험 역사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절망했다 좌절했다 실패했다가도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적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론, 신론, 성령론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설교도 있으니까 그 설교하기 앞서서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 철학이 뭐냐, 목회학이 중요해요. 목회 철학이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진정한 철학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교회론 안에다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전도학도 있어야 되고 예배학도 있어야 되고 실천신학도 있어야 되고 교육학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이제 좀 더 교회가 이상해져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은 행정학, 교회 안에 행정학도 들어왔고 그리고 경영학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제가 잘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경영을 잘 못해. IM 설교학교도 경영,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목사님은 경영을 못해서 안 되는 거다. 그 가리키는 그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영을 못한다. 경영을. 그래서 못한다고 난 인정했어요. 교회 안에 경영학이 들어오고 행정학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시기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런 전도학, 예배학, 실천신학, 교육학, 경영학, 행정학 같은 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서 정말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신론, 기독론, 그다음 성령론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인간론이라.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쪽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란 내 존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창조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인문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쪽 관점에서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쪽에서.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이란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에게는 그 어디에도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쓰는데 잠시 잠깐 동안의 쾌락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못 속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면 잘못을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 돌아서서 자신을 깨닫고 돌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돌아서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찾아 나올 때 아버지는,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올라가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여기에 측은히 여기시는, 어떤 자들에게 측은히 여기시냐고,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손에 가락지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것을, 이건 영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한다면, 전체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신분의 회복입니다. 오늘 죄를 짓고 돌아오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여기에 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분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축제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24절 시작.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아들이 안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나가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도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서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 신앙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죽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은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비유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이 있잖아요. 5가지 손가락. 우리가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에 가시가 끼면 참 아파요. 그리고 뭐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이게 뭐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뼈가 부러지든 여기에 상처가 있어 피가 철철 나든 여기에 가시가 비껴든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손가락에 붙어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손가락에 붙어 있으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 손마디가 한 마디가 잘라져서 나가버리면, 물론 나가서 요즘 수술이 좋아서 잘라져 나간 것들 잘라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 잘라져 나간 것을 가지고 와서 봉합 수술을 해가면 다시 다 회복할 수는 있지만, 잘라서 나가서 잘라져 나간 것이 영원히 밖으로 떠나져 나간다면 이 잘라져 나간 것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것을, 아들이 아버지께서 떨어져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 23절은 죄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상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내가 어떠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 주심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를 묻지 않고 실수를 묻지 아니하고 주님은 측은히 여기셔서 그에게 신분을 보장하시고 신분을 회복주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주께로 돌아오면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이 기뻐하는 그 세상,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시간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인지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삶의 행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